우리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찬 비를 뚫고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기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로마서 15장은 14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4장에서 아마 보면 로마 교회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먹는 음식의 문제였고 하나는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사실 이 오순절날 이 예루살렘에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킬 때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유대 교회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일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도 바울이 세우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로마 교회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과 전통을 고수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몇몇 이 유대인들이 시작한 교회에 로마 교회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라는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시에 한 명도 남지 못하고 주변 지역으로 도시로 이제 쫓겨나게 되죠. 약 5년 동안 그 추방령이 이제 계속 진행됐었는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던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로 이제 교회가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추방령이 해제된 뒤에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와 보니
자기들이 세웠던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전부터 배웠던 유대인의 율법이나 장로들의 전통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만 붙들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인들의 율법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갈등이 이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로마서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14장 15장에서는 음식 문제가 왜 대두가 되냐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크게 이것이 신경 쓰이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이 대부분의 그 당시에 고기가 시중에 판매된 고기들은 그리스 로마 신전에 갔다가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전을 갔다 왔든 뭐 우상 숭배하는데 바쳐졌던 재물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쁨으로 먹으면 됐었죠. 또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는 특정한 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이라든지 뭔가 특정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날은 어느 날이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날이 뭐 주일이든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곳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한 중요도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 보니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전통과 오래된 율법의 이 문화로 인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했었고 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아야 했었고 또 안식일이라고 하는 토요일이 되게 특정하고 중요하고 거룩한 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다툼과 갈등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14장부터 계속되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부르고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논조는 뭐냐면 14장 3절에 있는데요. 14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를 이방 신전에 갖다 바쳤더라도 기쁨으로 먹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 먹는 자들은 먹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음식을 기쁨으로 먹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음식의 문제 그리고 이 날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할 뿐이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15장의 이야기들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도 사실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을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소개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 강하다는 것에 좀 오해가 있는데 그럼 이방인들의 믿음이 더 뛰어난 거냐 이렇게 막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 음식과 이 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좀 더 자유로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는 특히 바울은 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소위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갈등과 비난을 서로 멈추도록 권면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오래된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만 하는 그들의 이 폐쇄된 그들의 마음과 연약한 약점들을 이제 우리가 서로 담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서로를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연결돼요.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과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이 있냐면, 상대방의 약점을 알게 되면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해주고 그 약점을 보완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나를 위해서 그 약점을 드러내거나 사용하기 마련인 게 우리들의 본성이거든요. 제일 잘 나타나는 이 상대의 약점을 걸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면 정치예요. 각자의 그 서로의 당의 입장들이 있고 각자의 이 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무한히 파고드는 것이 정치의 모습이죠, 현실. 이것들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피곤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어떻게든 상대들을 무너뜨림으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약점과 상관없이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면 내가 좋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선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에 상대의 약점을 발견해서 그 약점을 파고들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들추어내는 거는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약점을 들추어내면서 내 의로움을 이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만큼 쉬운 건 없지만 그것만큼 또 나를 위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서로의 약점이 보인다면 상대의 약점을 담당하고 너가 보완하고 그것을 짊어져라라고 합니다. 담당하다. 이 담당하다라고 한 단어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십자가를 지다라고 할 때 십자가를 지다라고 했을 때 단어가 담당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의 지체의 연약한 부분들은 내 십자가로 여기고 내가 짐을 같이 지는 거죠. 내가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형제를 세워주는 일들이죠. 만약에 나를 기쁘게 한다면 아마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어떻게든 들추어내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곧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의 약점이 보이면 약점을 파고들지 않고 그 약점을 내 십자가로 짊어지고 담당하고 형제를 기쁘게 하는 일들은 왜 이렇게 하게 하느냐라는 것을 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기보다 내 십자가로 담당하고 지체를 기쁘게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자칫하면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하는 소위 이방인들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믿음이 강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좀 이 정도 해줄게 라는 고압적인 자세와 시혜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죄된 모든 죄악된 속성들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그런 죄인과 원수된 우리를 받으셔서 당신이 우리의 것을 모두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의 연약한 것을 담당함으로 서로 같은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목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내가 챙겨주고 내가 그 부분을 좀 담당해 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고하며 또는 고압적인 자세로 또는 시해하는 의미로 은혜를 베푼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주님을 본받아 기꺼이 서로의 약점을 내 십자가로 담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 이하부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성공해서 숱한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또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신앙을 가졌고 교회를 다녔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 안에서의 한 공동체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약점을 믿음으로 받아 그리고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 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인 것이죠. 말로 혹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그러나 입으로 말 한번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내 지체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으시다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지체를 기꺼이 사랑하고 그들의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말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니 이것은 옛 구약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신 것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9절에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이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9절 이하부터 구약 성경에 어디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네 구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경 구절을 많이 얘기했냐면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약의 성경들이, 특히 성경의 기록들은 우리의 교훈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죠. 인용하면서 마지막 13절에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모든 열방이 구원받아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이고, 이들이 연약한 자들의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여서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 되어 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또 성경에 내내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그 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는 저런 곳이구나라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꺼이 그리고 끈질기게 늘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서로의 약점을 내 십자가로 짊어지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약점은 왜 그러냐고 비난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기 위하여 보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이 되기 위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담당할 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의 발걸음과 삶의 현장이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도 서로의 약점을 짊어지고 기꺼이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나전숲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 속에서 또 서로를 비난하는 손가락질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기를 소망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서로가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꿈꾸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이 이것인 줄 믿고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서로의 약점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들추어내기보다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된 모습을 꿈꾸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또한 꿈꾸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